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비결,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비결, 온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10수년 전의 광고인 것 같습니다. 모카드 회사의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던 광고였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광고였습니다. 광고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시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자가 되라는 그런 인사가 유행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지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종 신앙인들 중에서 부자 되라는 부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편견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부자가 되었다면 분명히 소위 그 뒤가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조차도 때때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부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착한 부자들이 있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부자라고 해서 부러워만 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고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정말로 깨끗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있기는 할까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자가 진짜 존재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 바로 그러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힌트와 방향성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중요한 족장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서 이삭은 그 기록 분량이 가장 적은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의 삶에서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창세기에 그의 기록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출신은 목축을 주로 하는 유목민족이지요.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물과 또 풀을 따라서 유목을 주로 하는 족속이라면 당연히 흉년이 들면 이동해야 합니다. 양과 소를 먹일 그러한 풀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굽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언제나 물과 또 풀이 풍성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이지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거주하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중에서 그나마 먹을거리가 있는 곳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땅뿐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삭은 이 블레셋 땅에서 우여곡절을 경험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가 그곳을 거류하면서 점차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주변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의 부가 늘어난 속도가 훨씬 더 빨랐지요. 주변 가나안 민족들과 차별화되는 이 아브라함 족속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물을 발견하고 파는 기술입니다.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고 또 그곳을 팔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이 아브라함 족속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거주하는 곳에는 늘 항상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이 기술을 그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물, 우물, 또 오아시스가 가지는 그 중요성과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확실한 수원, 오아시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마을의 생존과 존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흔히 하는 말로 팠다 하면, 삽을 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주변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기 힘든 이 수원을 이삭은 삽을 대기만 하면 찾는 거죠. 이삭은 이 오아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어려움의 때에도 점차 성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보적인 성장을 하면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심지어 이삭의 신부는 결국 거류민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삭의 이와 같은 성장을 시기한 블레셋 민족은 이삭을 경계하고 또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사건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묻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흉년의 시기에 자기들은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과정에서 아비멜렉도 그 행동을 보면 참 웃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바로 앞선 말씀, 11절 말씀에서 이삭을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포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짐짓 모르는 척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와서 이제 내가 우리보다 강성해지니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즉,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경고이지요. 결국 이삭은 그랄 평야 지대를 떠나서 조금 더 척박한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가 부족한 시기에 산악지대에서 안정적인 물을 발견하기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기적적인 상황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물이 없어야 할 이 골짜기에서 삽을 대고 땅을 파기 시작하니 샘 근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어김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랄 골짜기도 어쨌든 그랄 땅이니 이 우물을 내어놓고 너희들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 우물로 인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생겼다고 해서 이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우물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답답했던 이삭의 심경을 엿볼 수 있지요. 이삭은 이제 훨씬 더 척박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땅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샘이 터진 거죠. 그리고 어김없이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죠.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내어주면서 이곳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질투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고 대적하였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역시나 이삭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삭은 가나안 땅 거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브엘세바 근처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사실상 가나안 땅의 마지막 지역으로 사막 광야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사막이라 봐도 무방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파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역시나 그랄 사람에게까지 들렸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삭이 정말로 멀리도 왔거니와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인 2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몸으로 친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발견할 수 없었던 우물, 투쟁하고 다투고 빼앗지 않으면 가질 수 없었던 그 우물을 이삭은 손만 대면 발견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들의 몸소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이삭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삭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유함입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내어주는 온유함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이삭은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가장 분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삭과 같이 온유한 성품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랄 사람들처럼 싸우고 투쟁하고 움켜쥐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움켜쥐지 않는 자, 투쟁하는 자, 싸우지 않는 자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직관적으로만 볼 때에는 이삭은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우물을 파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손해봤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의
온유함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법칙은 다툼과 질투가 아니라 온유한 성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더욱 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시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참으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이쯤 되면 나도 이제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맞서 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투지 않았기에, 끝까지 양보하고 참아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넓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은,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온유함으로 견디고 버티고 참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넓혀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